삼회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지요? 요즘 시절을 보면 엔도 슈샤쿠가 침묵이라는 소설에서 쓴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인간은 이렇게 슬픈데 주여 바다가 너무나도 푸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지금 시절이 어려운 시절인데 밖에는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또 저녁과 밤에는 봄밤의 따뜻한 기운이 있어서 또 마음을 설레게도 합니다. 전 세계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어려운 시절은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던 것이 드러납니다. 사람도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겪어봐야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것처럼 사회도 그러합니다. 평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리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위기가 닥치면 교양이 있다던 그 사람, 위기가 닥치면 선진 사회라는 그 사회, 위기가 닥치면 선진국이라는 그 국가가 어떠한 나라고 어떠한 사회고 어떠한 사람인지가 밝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복음이 생명의 원천이고 기쁨의 힘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하니 우리도 따라하면 되겠다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면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아름답게 빛나지만 다른 면에서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위기의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준급의 모습들, 세계의 여러 언론들이 대한민국이란 나라 그리고 그 국가가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우리나라를 세계의 모범으로 추켜 세우고 있는 이 시절을 감안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사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지 그런 질문 앞에 겸허히 서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나아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빛이고 땅의 소금으로 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부름에 걸맞은 것인지 우리의 모습이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을 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서 11장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언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깊은 깨달음과 새 삶을 향한 용기가 솟아나기를 함께 기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야기는 한 위중한 병자를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사로고 자매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는 곳은 베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여리고로 이 내려가는 길에 3km 지점에 있는 마을입니다. 우리가 흔히 감난산으로 되어 있는 올리브산인데요. 감람나무하고 사실 올리브나무는 서로 다른 종류의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할 때 감람산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게 적절합니다. 그 기슭에 위치한 곳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마을이겠죠. 현재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주로 이슬람교 주민들이 사는데 그곳에서 나사로를 성인으로 모시고 나사로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엘 아자리에라고 아직도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셋 중 마리아를 먼저 소개하는데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빠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12장에 나오는데 11장에 마리아를 소개할 때 벌써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누이들이 병이 위중한 나사로를 살릴 길이 없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데요. 참 그 도움을 청하는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라고 청합니다. 이 도움 요청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나사로가 아픕니다. 우리 오빠가 아파요. 우리 남동생이 아파요.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나사로를 어떻게 부르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아픕니다.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호소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 남매 간의 관계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5절에서 이것이 확인됩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 사이에는 나사로의 상태를 두고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나사로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이후에 그의 육체적 생명을 다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건을 보는 눈이 다르셨습니다. 한 차원을 달리 보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걸 보면 이 말 자체로만 보면 나사로는 실제로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틀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다른 사람이 옳은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차원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것이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확실한 위기 가운데 그 위기의 배후를 살피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라 그러면 정신을 놓습니다. 통찰력을 잃어버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잃어버리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외국의 사례에서는 화장지, 그 휴지를 사기 위해서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싸웠다라는 뉴스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 평소에는 절대 그러지 않을 분들일 겁니다. 근데 그 위기가 닥치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고 무엇을 해야 했고 이 상황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나사로가 죽는다고 생각한 그때에 그 배후의 위기의 배후를 살피고 적절하게 행동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이 위기에 정신을 놓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당황해서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의 본질과 위기의 배후와 위기 이후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내다보고 중심을 잃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인내와 통찰력을 하나님께 겸허히 구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나사로를 보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 위기 배후에 있는 것을 내다보셨는데 바로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아셨기에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신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가 있고 이때는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인간 편에서는 야속해 보여도 바로 정확한 때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때가 아니라 저 때였어요 라고 원망할 수 있어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때를 정하시고 그분의 때에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때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16절은 두 번째 단락인데요. 이곳에서는 사람 안에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빛, 용기를 낼 수 있는 빛,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진리의 빛이 없어서 오해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까지 밝히 드러내는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틀 더 머무시고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있는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예수님을 말립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께서 나사로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이틀이나 더 유대 지역 밖에 머무시는 걸 보고 유대 땅에서 예수님에 대한 박해가 있었으니 예수님이 그것이 무서워서 숨어 계신 줄로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의 첫 번째 오해가 드러나는 장면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 자신의 안전을 구하려고 유대 지역 밖에 이틀을 더 머무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서도 아니라 그분의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때가 되니까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나사로를 구하러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낮에는 빛이 있으니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지만 빛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밤에 걸어다니면 걸려서 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면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여서 걸려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자기 안에 빛이 없으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깜깜한 밤 같은 데는 더 쉽게 걸려 넘어지기 마련이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빛이 없으니 또 이후 진행되는 이야기의 등장 인물들 안에 빛이 없으니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정체를 오해하는 것의 연속이 됩니다. 요한복음의 문학적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오해를 통한 이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진실, 어떤 진리, 어떤 참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것 그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오해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 오해를 교정함으로써 이해에 도달하게 하는 겁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침할 때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하면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올바른 기침법은 예절은 이 팔꿈치에 대고 한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그것을 교정하는 형태로 올바른 이해를 주는 것처럼 요한복음서는 누군가를 등장시켜서 이 상황과 이 말씀을 오해하게 하고 오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교정시켜 나가는 오해를 통한 이해라는 문학적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바로 요한복음서 11장 전체에 걸쳐서 이 기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많은 분들이 이 요한복음서의 나사로 이야기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해를 밝혀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 사이 이런 오해와 이해, 교정하는 이해가 오고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로 가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가 잠들었으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사실 나사로는 육체적 생명이 다해서 이미 죽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 오해를 정정을 하십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또 예수께서는 그를 깨우러 간다. 살리러 간다. 이렇게 이제 잠에 들었으니까 깨우러 간다라는 말은 나사로가 육체적으로 죽었으니까 내가 그를 살리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정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오해입니까? 우리가 봐도 한심한데 예수님은 당시에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살리러 가시려는데 도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니까 말이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이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군가 오해하는 사람의 말을 끌어다가 그 사람의 말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문학적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 독자들에게 알려준 다음에 요한복음서 11장 17절에서 27절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안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3일장을 흔히들 하는데 유대의 관습상 어떤 사람이 죽고 3일 정도 안에는 그 영이 아직 완전히 죽지 않고 있다가 그 육과 다시 합해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일종의 통념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흘 안에는 완전한 죽은 것이 아닌 것이 이 통념입니다. 그래서 나흘이 됐다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의 통념상 완전히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뛰쳐나갔는데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그 베다니 마을 바깥에 맞으러 나간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달린 거죠.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는데요. 마르다가 예수께 말씀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나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별로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가 오해를 해요. 또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 어떻게 평가하냐면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아요. 마지막 부활 때 마지막 심판이 있고 의인들이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서 부활할 때 그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었는데 그때 우리 오라비도 살아나겠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예수님 자신이 지금 부활과 생명이신 분이어서 그분이 있는 곳에 생명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그 오해를 바로 잡아주시냐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 유명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분명합니다. 육으로 살았든 죽었든 그러니까 우리의 육이 살았던 혹은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참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겁니다. 요즘 우리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생물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이러스는 생명체일까요? 생명체가 아닐까요? 제가 여러 생물학자들한테 물어보고 의사들에게 물어봤는데요. 말이 다릅니다. 어떤 생물학자들은 생명이라고 보고 어떤 생물학자들은 생명이 아니라고 보고 논쟁 중에 있습니다. 어떤 의사에게 물어봤더니 그 생명체라고 얘기하고 어떤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생명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도 우리 인간 유전자의 10% 정도가 바이러스에서 온 유전자 흔적이 있다고 하니까 해로운 것도 있고 해롭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명을 정의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아직도 논쟁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를 심장사로 볼 것인가 뇌사로 볼 것인가를 두고도 굉장히 많은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다루고 있는 자연과학인 생물학이나 의학에서도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두고 논쟁 중에 있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신앙인이 고백하는 것은 생명이란 무엇이냐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죽어도 산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서도 죽은 목숨이라는 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생명의 개념입니다. 생명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비록 나사로가 지금 육으로는 죽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은 바로 부활과 생명이 있는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인데 마르다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육으로 죽은 나사로가 어떤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 계시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과 생명이 저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마르다의 생각처럼 저 마지막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과 생명을 체험하는 곳이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는 충분히 이해한 것일까요? 아니면 불충분한 이해 속에 오해를 계속하고 있을까요? 11장 28절부터 38절은 또 다른 단락인데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자매인 마리아를 부릅니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베단이라는 동네 바깥에 머무시고요. 마르다가 가서 마리아에게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하고 가만히 말하였습니다. 정말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했던 곳에 그냥 계셨는데 여기서도 재밌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를 따라갑니다. 오해죠. 사람들은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울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실제로 마리아가 하려고 한 것은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뵈러 가려고 한 겁니다. 마리아는 울러 간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마르다가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주님이 지금 여기에 계셨더라도 내 오라비는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지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33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세 번역,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번역은. 근데 이 부분에 관한 한 세 번역보다는 개역 성서가 더 그리스어 뜻에 가깝습니다. 개역 성서는 33절에서 예수가 어떻게 개역 성서가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 개정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그리스어에 훨씬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원통하고 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통분, 예수께서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통분이란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원통하고 분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원통하고 분하다. 이거 그리스어의 엠브리 마우마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서에 총 5번 쓰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 마태복음 9장 30절, 또 마가복음 1장 43절. 모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 그게 어떻게 거기서 번역되어 있냐면 사랑의 감정보다는 그 엠브로브로마이라는 것은 말이 열심히 경주하고 난 후에 숨이 차면서 헐떡거리면서 콧김을 막 내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언제 그렇게 말처럼 숨을 거칠게 몰아쉬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숨을 그렇게 몰아쉬나요? 그렇지 않고 분노하거나 경고하거나 불평등의 감정과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 있으면 우리가 코심을 내잖아요. 그것처럼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민망하다라는 말은 민망스럽다라는 말하고 혼동되어 쓰이고 있는데 민망스럽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민망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부끄러워서 낯을 들고 있을 수 없다 대략 그런 말로 민망스럽다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민망하다라는 말은 개역개정이 번역될 때 그 뜻은 답답하고 딱해서 걱정스럽다는 뜻입니다. 민망하다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딱해가지고 걱정스러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저거 분명히 사기 같은데 사기에 걸려드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저기 위험한 데인데 위험한다고 얘기해도 가잖아요. 그러면 딱하고 답답하고 딱해서 걱정스럽죠. 그 말을 민망하다라고 그 단어의 뜻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 단어는 타라소라는 번역인데요. 신약 성경에 약 17번 정도 쓰였는데 마태복음 2장 3절, 14장 26절,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8절에 보시면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 번역에서는 마음이 비통하고 괴로워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통분하고 민망히 여겼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걸 풀면은 너무 답답하고 딱하고 걱정스러워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고 걱정스러워서 아주 그냥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저 사람들의 그 답답함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뜻이 그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한마디로 하면 지금 마리아와 함께 따라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오해하는 것을 보고 답답하고 딱해서 안타까운 정도를 넘어서서 분노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거두절미하고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기침을 했지만 코비드 19은 아닙니다. 그들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와 보십시오 라고 대답을 하는데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이 굉장히 나사로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눈물을 흘리셨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고 이렇게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셨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바로 오해입니다. 그걸 누가 했냐면 유대 사람들이 했어요.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어떻게 덧붙이냐면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오 라고 말하였다. 이게 뭐죠? 오해의 연속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서 저자는 이 사람이 이렇게 오해했는데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시고
이렇게 오해했는데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시고,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통분하고 민망하셔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눈물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사람들이 저 사람 사랑해서 울었나 보다, 나사로를. 그렇게 오해한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흘리신 눈물은 사랑 때문에 흘리신 눈물이 아니구나 하고 그 오해를 교정해야 하는데 그냥 그 오해를 그냥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냐면 38절에 보면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통하게 여겼다. 아까 그 말씀하면 통분했다라는 거예요. 와, 정말 이렇게도 무지하단 말인가? 왜 무지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생명과 부활 그 자체인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답답하고 딱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분노하시고 허탈하시고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분노와 안타까움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생명과 부활의 근원 그 자체를 앞에 두고도, 생명 자체인 예수 자신을 앞에 두고도 죽음 때문에 절망하는 신앙적 시각장애인들, 눈을 뜨고도 생명을 알아보지 못하는 창조의 능력자를 목전에 두고도 예수가 능력이 없는가 하고 크게 통곡하는 그 깨닫지 못하는 불신앙적 사람들을 앞에 두고 깊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출한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예수의 본질에 대해 무지한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예수님 우리 사랑하지 않은 건가요? 이렇게 이제 뭔가 섭섭해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이미 요한복음서 11장 초반에 읽었듯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그 가정을 사랑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그분이 19장 34절에 보듯이 그분이 흘린 피와 물이 이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에서 이 이야기는 바로 생명을 앞에 두고 생명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꾸짖음이 드러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가 너무 목이 마르다고 이제 곧 죽게 생겼다고 하면서 심한 갈증으로 누워 있는데요. 바로 옆에 생명수가 흘러요. 찬물이 흘러요. 생명을 주는 물이 흐르는데 그걸 못 마시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답답하고 딱하고 불쌍합니까?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이 바로 옆에 최고급의 음식이 있는데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린 떡, 하늘에서 내린 빵을 알아보지 못하고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장 38절에서 45절은 마지막 단락인데요. 나사로의 무덤은 동굴인데 그 문은 돌로 막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고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역시 여전히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분의 눈물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아마 마르다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놓고 예수께서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 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싼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손발은 쳐들어 감겨 있고 얼굴은 수목원으로 싸매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마리아에게서 왔다가 마리아와 함께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빛이 없고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눈앞에 보고도 그 기적을 눈앞에 보고도 모여서 어떤 얘기를 나누냐면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과 생명이시며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웁니다. 오래전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의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이야기, 그 책의 시작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나사로를 죽게 만든 병, 곧 우리 모두를 죽게 만드는 병,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나사로가 걸린 그 병이 아니라 우리 모두, 나사로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절망이라고 키엘케고르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상황이 엄중하고 위중하고 어둠이 캄캄하여 앞을 보지 못할 것 같아도 절망하기보다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새 힘을 얻고자 합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또 그분의 때가 오면 기적적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나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믿고 낙심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빛,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주신 용기와 지혜를 키워나갑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느 순간 아무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도 이곳으로 오셔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실 겁니다. 우리에게 무덤에서 나오라 하시고 또 우리가 나오면 천으로 감긴 우리의 손발을 푸셔서 자유를 주시고 얼굴에 싸매어 있는 수건을 풀어주셔서 새 빛을 주시는 주님에게 우리가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기쁨의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삼회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